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죽지 말고. 크게 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거기서부터 기가 죽으면 안 돼요. 힘있게 우리가 선포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저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두 손 불끈 쥐고. 살면서 우리가 기가 죽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다 살아나셔서 설교 제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여기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남자 목소리는 별로 안 들려요. 다 같이 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에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회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산헤드린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 지역 점령지마다 특색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대 땅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공회입니다. 영어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바로 여기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딱 하나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형 언도권입니다. 그것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장로, 세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그룹에서 70명, 71명이 구성이 돼서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 어떤 의결 기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누가 등장하느냐면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회 재판정에 피고가 돼서 와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의 산헤드린의 의장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는 재판장, 그러니까 의장이죠. 그 의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름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공회 재판정에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 천부장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천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급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이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오늘 이 공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양쪽으로 갈라서서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까, 그 정도로 이 공회가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주고 사도 바울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전혀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천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바울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 곁에 천부장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공의 앞에 서 있는가? 죄수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의 주범으로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 이 공회 70명이 쭉 그렇게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딱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수적으로 지금 열세입니다. 70대 1이에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의원들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범인으로 와 있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세 마디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거기에 공이 있는 공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 얼마나 그 속에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떤 경우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하고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과 함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의 과정을 거쳐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혼자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철저히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원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까지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철저히 함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 여기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화가 난 거죠. 아니, 죄수가 됐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저 친구가 제 3계명을 어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제 입을 쳐라 2절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 바울이 여기서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공회의 의장이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바울을 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정체를 여기서 밝힙니다. 당신은 회칠한 담이다. 담은 담인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놨다 이거예요. 왜 페인트칠을 했을까요? 더럽고 보기 싫으니까 페인트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위선자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나를 지금 판단하고 법으로 심판하고 있지만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 피고에 정당한 재판의 절차 없이는 그 자리에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지금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옆에서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을 받고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뭐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울이 그 지적을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미안하다, 그거예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여러분, 알고도 몰랐다고 말을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말을 했을까요? 2번입니다. 몰랐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왜? 담에석 가는 동안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아나니아, 거기에 담에석에 있었던 목회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시력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자체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이게 옆에서 지적을 딱 해주니까 이 바울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용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야차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sorry, 그걸 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인간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실수가 지적이 되고 실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다 풀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항상 100%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자식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애비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실수했어, I am sorry, 그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아빠를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자꾸 담이 쌓여지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아니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 말을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게 생기는가? 이기주의예요. 나는 옳다, 그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틀에 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자꾸 내 실수보다도 남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바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I am sorry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고 그 실수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바울의 모습. 세 번째로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 분위기가 확 바꿔집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 누구죠? 새인. 사실은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바리새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여기에 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아시아인, 그 다음에 유럽인, 아프리카인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 속에 유대인 말고 바리새인이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교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치 우리 성광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신앙과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가요. 순복음에 속한 사람은 순복음의 교리와 순복음의 주장을 가지고 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파예요. 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교리에 따라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는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여기 이제 사두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경건주의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하나의 파가 바리새파, 줄이면 바파예요. 그래서 한쪽은 사두개파, 사파가 있고 한쪽은 바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동의회에서, 이 공회에서 이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세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는가? 6절을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끝나자마자 이 두 파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게 두 파가 완전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파,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천사도 없고 그 다음에 영도 없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의 것이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 입장으로서 아 그래? 왜 부활이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바울 쪽으로 붙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부활이 없지, 왜 부활이 있어? 그래서 이 바울을 중심으로 놓고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시면은 다툼이 생겨 무리가 어떻게 됐죠?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크게 떠들어요. 10절에 보시면 어떤 분쟁이 생겼죠? 완전히 공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 바울이 양쪽에서 찢겨 죽을까 봐서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천부장이 다시 한번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재판정 속에서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어깨 펴고 삽시다.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세상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절대로 풀주고 살지 말고 어깨 펴고 삽시다. 아파트 평수 크면 어떨고 작으면 어때요? 평수 크면 청소하느라고 싹 빠집니다. 땅의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사업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자, 그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죽지 말고 당당. 대통령 부인까지 됐는데 뭐 기죽을 일이 있을까? 당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미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풀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흑인이었죠.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흑인이 뭐 대수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 살면은요, 그 나라에서 살아보면 흑인들이 아직도 인종적인 차별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면서 삽니다. 거기다 여성은 더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노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노예인데 장애인입니다. 이 미셸은 사실 세상적으로 꺼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시카고에 흑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야, 어디 미국 안에 이런 데가 있나? 방이 하도 없어서 거실을 커튼으로 치고 한쪽은 오빠가 쓰고 한쪽은 미셸이 썼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자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이 그래서 그런 제목을 걸고 자서전을 써서 우리에게 출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승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기죽지 말고. 우리 손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죽지 말고. 그래요. 특히 마귀와 사탄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고, 권력자 앞에서 기죽지 말고, 돈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